구약성경 느헤미야에서 4장입니다. 4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을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기습할 의도가 있었고 그런 음모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먼저 아마도 첫 버전이겠죠. 알려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병기를 잡고 성 뒤에 서서 파수하면서 어렵게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파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성벽이 이미 절반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기습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기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볼 때에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습을 막은 것은 물론 우리가 뭐 파수하고 경비하여 막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수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의 음모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한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또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기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한 손에는 그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혹은 창을 잡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했다. 심지어는 이제 갑옷도 벗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이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기습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는 것이 모두 모여서 한 군데를 건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방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잖아요. 성벽을 동시에 쌓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해야 빨리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동서남북 어느 지역에서 적들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곳에서 공격을 당하면 이제 나팔을 불면 이제 사람들이 나팔 부는 곳으로 확 모여들어서 싸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리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 확신이죠.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에 찬 그런 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던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방비하고 또 사람의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10사람이 방비해도 도둑 한 사람 막지 못한다고. 정말 어디서든지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기습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것은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인
일임이었고 그것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일함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으로 똘똘 이렇게 똘똘 뭉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일에 더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지 못해도 더 못 자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갑옷을 입고 지키는 것도,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도 더 하고,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솔선수범이 이제 백성들에게 또 귀감이 되잖아요. 그죠? 뭐 흔히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있는데, 이기는 쪽은 이제 그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는 쪽은 공격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솔선 나가겠다는 거죠. 먼저 위험을 감수하겠다. 누구보다도 먼저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과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도 않았다. 이 느헤미야는 갑옷도 벗지 않고, 그를 따르는 수하들도 갑옷도 벗지 않고 밤낮으로 남들이 다 잘 때도 자기들은 자지 않고 이렇게 각기 일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또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리더십,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제 먼저 섬기는 리더십,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리더십, 먼저 앞장서는 거, 뒤에 빠지지 않는 거, 숨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해야 할 마땅한 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대적 앞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마침내 이 큰 역사를 이룸으로써 좀 평안하게 이제 그들이 살 수 있고, 더 이상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뭐 9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니, 사실 마음은 있었어도 이 같은 일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마침내 그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작정할 때에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또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행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일을 행할 때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헌신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이 역사를 다 마치고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 불타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할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가 그런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또 왕에게 구하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역사를 이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이루었을 때에, 그리고 다시 그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했을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같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귀한 역사들을 대한 경험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가 쌓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과 소명이 다르고, 때로 우리에게
또 무겁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시는 이도 주님이실 것이라는, 완성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숨는 것이 아니고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에 기꺼이 앞장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선한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 일들을 다 이루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놀라운 간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도구하여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